네, 오늘 설교 본문은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천년 왕국이란 주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고 그 이제 본래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 천년 왕국이란 주제는 신비롭게 들리기도 하고 또 막연한 기대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경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해석보다는 잘못된 지식과 추측 혹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데 기인한 바가 큽니다. 오늘 설계 말씀을 먼저 간략히 개관해 보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시작될 일이 아니고 즉 갑자기 일어나게 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 왕국이 아니라 이미 시작돼서 진행 중인 왕국으로서 우리가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신약의 교회를 가리킴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천년왕국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미 왕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상태에 있든 아니면 잠들어서 주님 곁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첫째 부활의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이미 이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이죠.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결코 어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또 본문에서 듣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입게 될 영광스러운 둘째 부활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신실한 언약 백성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또 천년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통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년왕국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 말씀합니다. 4절과 6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년왕국이란 말이 여기서 비롯된 거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에서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충만함, 완전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한 통치의 시대, 즉 초림과 재림 간의 간격으로서 우리가 천년을 이해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흔히 특히 전천년주의자나 세대주의자들 지칭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죠. 그건 사실 성경의 본래 가르침을 왜곡한 미혹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의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구절을 보면 언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됐다는 것이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 해석한 것처럼 강한 자,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을 결박한 사건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천년왕국은 마귀를 결박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먼 미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루어진 예수님의 역동적인 그리고 현재적인 통치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 동안에 이 나라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처럼 겨자씨 같고 적은 누룩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상황이 이제 결정적으로 승리 선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제자들이 죽기 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승천 이전에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가 전천년주의자나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 주장을 관통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말씀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보면 성령과 말씀으로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다시 나타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또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킴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사도들의 복음 선포, 복음 사역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맺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벨직신앙 고백 27항에서 고백한 것처럼 교회는 거룩한 신자들의 모임, 회집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죠. 그리고 그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들, 그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왕권 행사한다는 의미 자체는 교회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 모아서 당신의 통치에 순복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심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이해하고 있는 바지만 이 왕국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외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보면 당신의 왕권을 거부하는 옛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함께 이제 수반되게 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 옛 언약 시대가 종결되고 새 언약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는 그런 전환점으로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 구속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가 AD 70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옛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교회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때부터 마귀는 완전히 이제 결박되고 무적행에 감금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천년왕국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구원의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천년은 상징적 기간입니다. 이 천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계시록의 종말론적 그 계시를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와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충만한 기간을 가리킴에 다름이 아니죠. 물론 이 천년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춰진 일이죠.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질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에게 왕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그 시대를, 은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핵심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오늘 그 본문 그 이후의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이 최종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사탄이 잠시 무적행에서 풀려나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규합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적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주님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된 것은 전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의미 자체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에서 또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는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먼저 이 보좌를 보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을 보는 그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쭉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석한 바 있기 때문에 이 24장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합니다. 결국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 왕적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로서 묘사하고 있죠. 이 의미는 결국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은 자들이 왕으로 산다는 얘기는 24장로들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들이 왕으로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천년 왕국의 통치자는 교회임을 알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 우리들이 천년 왕국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통치의 의미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그 보좌에 앉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4절에 보면 4절 중반부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1세기 당시에 유대교와 로마의 그 강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한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당연히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 과정에서 죽임당한 그런 순교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자의 영혼들, 달리 말하면 그 1세기 교회의 순교자들을 우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장에서 이들을 그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하늘 성전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신원해 주시기를 탄원했던 그런 기도의 장면에 등장했던 부분이죠. 하늘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바로 그 말씀, 그들을 얘기합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않았던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이해하시는 것처럼 거짓 예배와 거짓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매우 세밀하게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의 거짓된 가르침, 또 그네들의 왜곡된 그 교회 통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이 중보하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죠. 모세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는 유대교라는 거짓교의 일원으로 안주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성경 해석에 휘둘리는, 그리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수많은 잘못된 교회 모습들, 알미니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 범주 안에 포함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은 이런 사내들인의 압박과 핍박 안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진 선언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목뱀을 받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의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포함한 그런 최종적인 부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있게 될 육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떤 의미냐면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실제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 부활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계속 우리가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보좌 위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그들의 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우리가 6장에서 그들이 올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6장 10절에 이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씀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자들이 그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주님께 탄원하며 올렸던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핍박한 자 원수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한 그 의미로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간구가 응답된 거죠. 그 응답의 결과가 우리가 19장과 20절 전반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성경의 표현 다시 빌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고 또 그들을 추종하던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새들의 밥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용도 결박돼서 무적행에 감금돼 있다 이렇게 묘사한 바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장에서 살폈던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순교했던 자들의 그 신원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갖은 미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주신 더 큰 복은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묘사 안에 담긴 거죠. 그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던 모든 자들 또 그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까지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더 나아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바가 있겠습니다. 이 영광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당연히 아니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으로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시대 신실한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신앙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자들, 세상과 마귀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은 자들 얘기합니다. 그런 성도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음 이후에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는 당사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많고 또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그 변질된 이 사도적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뚜렷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런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앞서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순교당했던 그 신실한 성도들이 받은 바 축복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 곧 순교한 자들만이 이 축복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초대교회는 당연히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일한 신실한 믿음 지켰지만 살아남은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그들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의 당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그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첫째 부활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됐는데 두 가지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육신과 더불어서 최종적인 부활은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재 여기에서 믿음에 누리는 이거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먼 미래 사건이 아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의 신실함이 결국 첫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중생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이 말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첫째 부활을 얻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뚜렷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근데 이 계시록 5장,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어떤 구절이냐면 살아서 왕노로 탄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묘사와 동일한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 심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때가 곧 이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보면 천년왕국이 먼 미래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완전히 성취하신 그 구원의 때부터 시작된 현재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현재적인 관점으로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이고 계시록의 저자도 요한이죠. 요한은 일관되게 이 종말의 사건을 먼 미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당연히 궁극적으로 미래에 완성될 최후의 종말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적인 관점으로 종말을 늘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또 요한사도의 요한 1, 2, 3서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바울의 종말적인 관점도 당연히 동일합니다. 정리하자면 방금 봤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24절 말씀에서 언급하신 영생,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 마지막 날에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른 현재적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 말씀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의미를.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바도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늘 주잖아요. 한 구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묘사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의 요한사도의 가르침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보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관된 말씀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초대교회 생존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주님과 이제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것 자체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부활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활 이후에 임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성도가 삶으로서 구현에 드러내야 될 그런 의미로서의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 역시 동일합니다. 이 반면에 5절은 그 반대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가로치고 들어간 말이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고 달리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사망과 심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백성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신실한 언약 백성만이 짐승과 우상을 거부할 힘을 가진 거죠. 그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명력을 가진 자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는 이 천년 왕국의 통치의 성격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천년 왕국의 통치자란 자리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바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이제 왕노릇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 사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좌에 앉은 자가 누군가요? 24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신약교회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은 자들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맞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결국 이 왕노릇한다는 의미나 그 심판의 권세를 행사한다는 의미나 같은 표현, 서로 대칭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이 두 표현은. 그렇다면 이 심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 당연히 이거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현재적으로 이 땅에 임해 있는 그런 영적인 다스림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12제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함께 읽었는데 19장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이것과 병행되는 이제 누가복음의 9절이 22장 29절로 30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같은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근데 한글 표현은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크리노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12지파를 심판한다는 표현과 12지파를 다스린다는 표현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12지파는 당연히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이용해서 드렸던 말씀처럼 신약의 교회도 12지파란 이름으로 명명한 바가 있고 실제 이 맥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여기서 지칭하는 12지파는 당연히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할 때 이 나라는 바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 말의 의미를 다른 근거를 통해 말씀을 더 확인하자면 계시록 1장이나 5장에서 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기억하시는 바처럼 당신의 피로 산 성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할 때 이 나라가 지칭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9장과 이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마태복음 19장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보좌에 앉으셨을 때 세상은 새롭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표현한 언어로 또 바꿔보면 마귀가 결박돼서 복음적 통치가 활짝 열렸다는 의미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천년왕국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핵심적으로.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통치의 성격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왕노릇하는 것, 또 심판 권세를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궁극적으로 승천하신 왕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보존하는 그런 직무를 이런 왕노릇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통치한다, 심판한다는 표현을 주님께서 승천 전에 하셨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사도들의 직무를 가리킨다는 것이 그 왕노릇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행사하는 심판의 권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상적인 이해처럼 정치적인 권력이 아님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영적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의미로서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가르침으로써 무엇가 진리인지 또 무엇이 참 생명의 길인지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당연히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24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자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계속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 역시도 이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오늘 말씀 핵심이겠습니다. 성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구호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으로서 구현해야 될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방식을 사도적인 통치로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하데베르크 교리문답 32문답에서도 그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에 배운 바가 있죠. 거기서 왕직의 성격을 이해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은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게 합당할지를 한번 쭉 살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먼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죠. 유혹과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사람을 입어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왕노릇의 한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과 권징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 역시 왕노릇의 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를 거룩한 모습으로 보존한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지혜를 서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문안하고 연약해서 범죄한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고 또 가난한 형제를 돕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이 참된 성도의 이 생명의 교제가 왕노릇하는 모습의 한 측면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당연히 성도의 가정에서도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게 바르게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 역시도 주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그 믿음의 의무가 있는 거죠. 또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또 가정의 언약의 계승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 역시도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또 일원으로 살아가죠. 이 권능의 왕국에 또 우리의 자리를 두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왕노릇하는 위치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과 달리 단순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과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직장에서 내 위에 두신 이제 권한 있는 상사들에게 죽게 하듯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과 정직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는 걸 당연시하지만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법을 지키고 또 정직하게 내게 맡겨진 세상에서의 직업적인 의무도 반듯하게 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그 모습의 한 측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기억할 것은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의 현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성격까지도.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비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성도일지라도 실제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바르게 행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바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왕적 직무를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노릇의 의미를 조금 전에 세세한 의미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왕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행사되는 권세가 아닌 거죠. 정치적인 권력으로 남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왕노릇의 의미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의무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왕노릇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의무로서 주어진 바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가로막을 거고 또 마귀의 미혹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비록 결박된 마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방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해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완벽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결국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겸손하게 받드느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교회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한 말씀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정치적인 그런 이제 물리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자리에 서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건 놀라운 특권임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이 고귀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언약적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왕의 위엄을 가지고 모든 분께서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